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 은혜를 어떠한지를 또 알게 하시는 기운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밀정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성경밖에 안 봐요. 여러분 1923년에 있었던 일제시대 때 있었던 황옥 경부 사건이라고 명명된 이 사건 혹시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 2016년에 개봉한 밀정의 그 모티브가 된 사건입니다. 송강호 씨가 맡았던 역할이죠. 황옥이라는 사람. 이 황옥은 조선 사람인데 일본 경찰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1920년에 3년 전이죠. 20년에 우리나라에 무장 투쟁 독립운동 단체가 있는데 바로 의열단이에요. 유명한 의열단. 이 의열단 단원인 김시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시현을 만나서 일본 경찰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운동가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죠. 테러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일본 경찰이 테러리스트를 만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놀랍게도 이 황옥이 김시현을 만나서 조국 독립에 헌신하겠노라 맹세하고 의열단 단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중국 텐진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을 만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그 유명한 바로 이 경성 종로 경찰서, 소위 말하는 그 일본의 그 압제의 상징이죠. 종로 경찰서를 폭파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임무를 맡아서 폭탄 36개와 권총 5장,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경성까지 운반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경성에 들어왔어요. 무사히 들어왔어요. 한 10여 명이 함께 움직였는데, 그런데 이때 함께 행동하던 다른 의열단 단원 김재진이 일본 경찰에 밀고하게 되고 전원 체포됩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에 황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일본 경찰의 지시를 받고 의열단에 잠입한 밀정이다. 김재진이 선수 친 거예요. 그 바람에 황옥이 몰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 황옥의 정치에 대해서 학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서 말하기를 본인 스스로가 말한 대로 그는 정말 일본 경찰의 밀정으로서 의열단 내부에서 활동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옥 경부 사건에서 황옥이 왜 조선인으로서 일제에 밀정이 되었느냐 논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의미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황옥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밀정이 되어서 의열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상해 임시정부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어느 친일파의 주장처럼 조선은 끝났다. 조선은 끝났다. 회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잖아요. 조선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눈금만큼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조선은 끝났다. 나는 단지 살 길을 찾았을 뿐이다. 왜 우리가 황옥의 속내를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해석 가능한 최소한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아마도 일제시대에서 자기가 비상할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황옥에게서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보인다 라고 말하는 과장이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 황옥이 밀정 노릇을 한 이유, 그 속내의 공통점은 바로
세상에서의 기상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유다는 화목과는 다르게 아주 잠깐 밀정 노릇을 해요. 스파이 노릇을 해요. 아주 잠깐. 사실상 단 하루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거의 반나절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 사건의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렇죠? 1등 공신이죠. 물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이 처해지자, 즉 선고를 받자 곧바로 돌이켜서 이 배신의 벌에 이건 물리잖아요. 하지만은 이미 벌어진 일 돌이킬 수 없죠. 더더구나 선고까지 끝났는데 한껏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의 이 비웃음을 받으면서 낙심해 결국엔 자살하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자살했죠. 유다가 이 자살한 사실은 그럼 왜 배신했지? 라는 의문을 갖게 해요. 그럼 왜 배신했지? 혹시 이 배신한 게 양심에 찔려서 자살한 건가? 얼마나 괴로웠길래 자살한 건가? 왜 유다의 배신 직후 자살?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직후 자살이에요. 직후. 이건 참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유다가 이 자기 심정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징후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죠. 다만 정황상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애초에 의도한 게 뭐냐? 예수를 해치려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단 먼저 성경이 유다가 예수님을 반대한 입장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일단. 그리고 유다는 무엇보다 이 성경 속에서 사복음서에서 항상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활동했어요. 즉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늘 항상 기꺼이 따라 충성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유다가 변심한 시점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변심한 시점을 가르쳐주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종려주의라고 일컫는 예루살렘 들어오신 이후 목요일 오전이나 오쯤으로 보는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가 변심한 시점으로 봐요.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 저녁에 있을 최후의 만찬, 그 전에서 오후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놓고는 그날 저녁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빠져나가서 새벽에, 즉 금요일 새벽이죠. 금요일 새벽에 군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도 같이 쫓아왔어요. 유다가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을 3년 전 처음 만났던 그때로부터가 아니고 바로 지금 우발적 변심에 의한 것이다. 유다는 처음부터 밀정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실하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유다도요,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사람들을 고쳤어요.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유다의 배신이 너무 안타까운 점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내내 희노애락을 같이 했는데 단 하루 남겨놓고, 마지막 단 하루, 십자가 사건 마지막 단 하루 남겨놓고 배신했다는 점. 더 안타까운 점은
배신하고 하루를 못 넘기고 자살했다는 점. 그 지난 3년이 뭐야 도대체? 뭐한 거야 도대체? 그래서 안 될 거야. 그럼 배신했던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예언된 메시아 지상왕국을 건국하시리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히지 않으시리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허무하리만치 순순히 잡히셨죠. 그리고 결국 빌라도에게까지 끌려가셨어요. 이때 유다는 자기의 계획이 이제 끝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급히 대제사장을 찾았지만 조롱만 당했어요. 유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했다면 그의 배신은 그의 의도대로 된 거잖아요. 자살할 이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은 자기 의도대로 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곧바로 후회했어요. 곧바로. 이게 아닌데? 후회한 게 아니라 이게 아닌데? 흘러가는 삶에 자기의 계획과는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한 게 아니고 돌아가는 상황에 자기 생각과는 달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려는 행동을 예수님 본인 스스로 그 행동 시작하기를 기다렸다면 아마 이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12대문 중 하나를 맡는 그 충실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단 하루를 남겨두고 역사의 길이 남을 대역 죄인이 되었어요. 단 하루를 남겨두고 악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다시 없을 죄인 중에 죄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을 죽이자.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세속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세속적인 자기의 꿈을 키워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아니요. 제자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왕이 되시려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은 누가 차지하나, 그 문제 보고 싸우던 게 12제자들. 유다만이 아니고 나머지 전부 다 똑같았어요. 다. 그는 자기의 꿈을 위해서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메시아 지상왕국에 자기가 헐헐 날개짓 할 수 있는 무대,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한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행동을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믿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는가? 입맞춤 장면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자기 스승의 얼굴을 가까이 마주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해봤어요.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잘 가시오 였을까요? 아니면 주여 이제 시작입니다 였을까? 저는 유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입맞춤은 잘 가시오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등을 떠미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등을 떠미는, 이제 일어나십시오 라는 입맞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입맞춤 할 때의 유다의 감정은 자기의 계획이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메시아 지상왕국의 도래라는 자기의 계획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어떤 그런 흥분감에 빠져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두근거림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승에게 배신의 입맞춤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그래서 유다의 입맞춤의 성격을 규정하라고 한다면 바로 나의 기상을 위하여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죠. 유다 생각하는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가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형성에 휩싸였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에 괴로움으로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참 불쌍해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처음 만난 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혀를 차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건 예수님께 불쌍히 생각하시는 거다. 아시니까. 이렇게 된 근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유다 본인이 예수님의 생각과 뜻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 완전히 어긋나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론 사단마귀가 그것을 이용해 먹었고 안타까운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기상을 위해서 나를 파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요, 유다 말고도 예수님을 위한 듯 하지만 그 속내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을 하는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싸우자는 제자들이에요. 싸우자는 제자들. 그리고 끝내 검을 휘두른 그 한 사람입니다. 이들 역시 과정과 나타나는 행동 그리고 그 결과, 이 결과가 유다와는 달랐을 뿐이지 속내는 유다와 똑같았어요. 그들의 동기는 유다와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의 동기, 함께 싸우자고 말하는 제자들의 동기 다 똑같았어요. 다만 이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유다와 달랐던 점 오직 한 가지, 유다처럼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기까지 기다렸던 것뿐, 이것밖에 다른 점이 없어요. 유다와 같은 꿈을 꾸고 있던 제자들은요, 품에 검을 품고 있었어요. 칼, 싸우자, 칼. 언제든지 때가 되었을 때 행동에 나서기 위해서요. 그들이 생각하는 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을 때. 위기가 닥치자 베드로를 기다렸던 듯이 자기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공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공입니까?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자 하는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날쌔게 검을 휘두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던 이 제자들의 이 욕망이 정말 한꺼번에 분출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 이전에 없었거든요. 그 이전에 이와 같은 제자들의 욕망이 보이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화산 폭발하듯이 나타나요.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성경 사복음서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을 도와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사람들 줄 세우고 그렇게 질서를 잡고 그렇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돕는 봉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심에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노라 보내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도 선지자같이 했어요. 이들도 똑같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쳐주시고. 여러분,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선지자의 모습. 최소한 최후의 만찬 이전까지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은 사복음서 전체적이죠. 전체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있는 듯 없는 듯 충실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말 그대로 선지자의 제자로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과는 달리 속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발판이었어요. 발판. 이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 왕이라, 다윗의 자손이라 믿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뭐가 문제인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따라해 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는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걸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주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도마간 얘기. 베드로가 한 얘기.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 다른 제자들도 다, 아니,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놓고 한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해요. 전혀 다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이 축복의 문이 되라라는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의 비상을 꿈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욕망이 격렬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 속처럼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죠. 예수님께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실 때, 예수님께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날에요, 예수님을 발판 삼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런 유혹은 목회자들에게 더 많이 찾아옵니다. 더 많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 역시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많이들 경계하시는데 기복주의. 이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열렬히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점에선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뚜렷한 부정적인 면이 있죠. 바로 뭐냐면 결국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올바른 신앙을 갖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뜨거워. 굉장히 뜨겁고 열렬해. 여러분, 방금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기복주의를 점점 벗어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행이죠? 그런데 대신에 또 다른 문제 한 가지를 떠안게 됐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 일에 동기부여가 될 만한 동력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나한테 생기는 게 없으니까 안 찾아. 점점 차가워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점점 더 게을러지고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에 나와는 관계없어. 점점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 그 자체가 기쁨이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역대하 26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리라.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바라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집사님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도 당신만 있으면 돼. 그때 그래서 조이가 뭐라 그랬대요. 그럼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에 힘쓰는 삶,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힘쓰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은혜 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은혜를 받았잖아요. 결혼생활은 상대 배우자를 아는 거에 힘쓰는 삶이어야 돼요. 언제까지? 검은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그 중간에 멈추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싸움이 시작돼요. 너는 왜 나 안 안아줘? 이게 시작이 돼요. 이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결혼 축사에서 검은머리 퍼플이 들어온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게 뭘 말해요? 남편 아는 것을 아내 알기 힘쓰는 것을 평생토록 하시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을 배우자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의 그 생각과 마음을 내가 알고 읽고 그의 마음을 내가 들어주고 함께 동화되어 가는 거. 그게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에요. 그게 행복한 결혼 생활. 그럼 행복한 믿음 생활의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알고 계세요. 나를 알고 계세요. 남은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저런 덕을 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팔아먹고 도망가버리고 결국엔 다 떠났어요. 물론 돌아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게 아니라면 기왕 우리 예수님을 떠나려고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떠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떠날 거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합시다.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 기독교인 현재는 800만이라고 합니다. 이 800만 명이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 살아 생전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죽으셨는데 눈으로 확인했는데 내가 무덤도 알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뒤로 유다를 제외한 전원 다 변화됩니다. 전원. 그제야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제야. 무엇이 변화시켰는가?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세상,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생전 3년 동안 우리에게 설교하신 내용도 쭉
기억을 반추해 보니까 그게 그 뜻이었구나, 이게 그 뜻이었구나 깨달아지는 주님께서 내내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말씀, 그게 그거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목표,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꿈,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자기들의 꿈, 미련 없이 벗어던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나라 800만 기독교인도 변화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은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말씀하듯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어둠의 권세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펼치시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으려 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이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따르지 않고 빛의 권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게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가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펼치는 빛의 권세라는 거예요. 뭐가 어둠의 권세, 뭐가 빛의 권세입니까?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면 여러분 결국 언제고 떠나게 됩니다. 평소에 이게 잘 안 드러나요. 평소에 안 드러나는데 그런데 결정적 순간 내가 원하는 것과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마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의 모습이 마음이 화산 폭발처럼 일어나듯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꿈에 함께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언급하신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 명을 상상하는 어쨌든 그 14만 4천 명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기도합시다.